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의 2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다윗이 될 수 있었고, 실수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던 다윗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 21장에 보면 어저께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떡을 구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후반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망명을 하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인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실성한 짓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멍청하고 바보 같고 더 나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치욕스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 가드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전쟁에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사울의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환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실성한 짓을 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아 망명을 함으로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은 사무엘상 27장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좀 세세하게 다루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다윗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을 이겨내고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와는 한 차원 다른 경건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와 한 차원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영적인 거장으로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동일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입어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할 때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저지를 수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이나 우리는 동일한 연약한 존재들인데,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져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뭘 얻었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고 바울의 능력과 힘으로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이 우리보다 한 차원 다른 사람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에 초점을 너무 맞춥니다. 엘리야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건 뭐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그들이 뛰어나서인가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자격을 잘 갖췄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고 보게 되면은 매일같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신앙의 열등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 바울을 통해서 볼 때는 나하고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었고 실수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리고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다윗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제가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더 잘나서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은혜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21장 후반에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언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의 개념이 있어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카비넌트인데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약, 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반영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반영한 단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때 그 문화 속의 개념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던 것을 이 동일한 언약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카비넌트의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쪼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르다라는 거예요. 이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하고 저걸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맺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상호간의 계약을 맺으면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래서 양을 머리부터 몸끝까지 반으로 쫙 짜깁니다. 그럼 피가 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동각이나 몸을 밀어 제끼고 이 가운데로 두 사람이 피를 밟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에게 지켜야 될 언약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이런 신세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너도 나에게 지켜야 될 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호 지켜야 될 계약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는 상호 계약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혼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약은 상호 조건을 맞고 상호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두동강이 양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참한 것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베리트, 이 카비넌트 언약은 상호 서로 조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희생제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상호 간에 지키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희생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상호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고, 그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것이 눈으로 보는 사건으로 확증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게 하시고 그것이 있게끔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우리 뭐라 그러죠?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두동강이가 난 거죠. 이게 언약의 조건이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언약의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찾아오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찾아오셨고 알려주셔서 그 알려주시고 찾아오신 것에 대한 결과가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원하셨고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 뭐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자기가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믿음을 얻게 해주셨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50%하고 하나님의 50%에서 쌍방 합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실수할 수 있었고 잘못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에 전혀 미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지만 그들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 속에서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 실수 속에서 이 다윗의 실수가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평소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도 두려움을 우리랑 똑같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부터 실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가드 지역에 가서 그 가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실성한 모습을 보이며 그 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나약하고 어리석은 일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의 결과는 뭐죠? 거절감과 또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두려움을 느껴서 그만 실수하고 말았어요. 나약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성격, 성품을 따라서 그만 실수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겠죠. 실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실수했던 다윗이 회복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의 보통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 또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신앙의 교훈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어요. 보통 때의 다윗은 매사에 무슨 상황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도 나약할 때가 있고 그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그만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려운 존재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때의 사울은 그런 상황에 되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다윗 신앙의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3절로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윗이 거기서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모압과 다윗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죠. 그 모압에 가서 자기 부모님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표현은 다윗이 지금 사울의 두려움 때문에 가드 왕에게 실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보여가면서 망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 이제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사울의 두려움은 변한 게 없어요. 사울이 공격해오는 건 변한 게 없고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을 잘 좀 봐주십시오.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듣고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게 다윗이죠. 다윗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 있고 그 연약함과 환경을 보면서 쓰러져 나가는 그 나약함 속에서 그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내가 사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안에 주를 보는 마음들이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묻고 싶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굴 보내십니까?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은 게 뭐죠? 하나님, what do you want me to do? 하나님이 정말 저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어떻게 합니까? 갓을 보내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는 그 땅에 화하지 말고 어디로 가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 왜 모압 땅에 가 있느냐? 너는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뭘 하나님이 원하시냐로 묻고 있고 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돌아가라였어요. 이렇게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사울의 그 시퍼런 칼날 밑에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사울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내가 뭘 할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동일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울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묻는 신앙이에요. 물어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물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묻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묻는 신앙은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걸 물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지난주에 21장 초반에 노베에 있는 성소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배가 고파서 도망을 가다가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그 성소로 찾아간 걸로 우리가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은, 크게 보이는 사건은 뭐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배가 고파서 떡을 먹으려고, 먹을 걸 채워서 배를 채우려고 성소를 찾아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다윗은 떡을 위해서만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히멜렉과 사울이 나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울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고, 또 성소에 은밀한 첩자처럼 와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듣고 사울에게 알려줄 때, 그 대화 속에 다윗이 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려고 성소에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떡만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광야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죠. 떡만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왔어요.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오는 게 뭐라 그럽니까? 이 도액과 사울 왕의 대화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여기 왔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주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린 떡만 생각했잖아요. 다윗은 배를 채우는 떡만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에봇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 위기 속에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저 사울의 무서운 칼날 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또 한 번 22장 10절 15절에 나오죠.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이건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당신 주변에
다윗만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인 내가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이게 처음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다윗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걸 내가 물어봐 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히멜렉이 아주 담대하게 그 사울에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죠? 다윗이 떡만을 위해서 성소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서. 하나님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겁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 무조건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떡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었고 주의 뜻을 알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질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91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이죠. 거기 유고슬라비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자라서 10대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뜨겁게 생겨서 그녀는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수녀가 되어져서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수녀가 된 그녀는 가장 못 사는 인도 콜카타, 이 인도 콜카타로 그쪽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거리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저도 그 방글라데시에서 몇 개월 살아봤는데 여자분들은, 모슬렘 사람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냥 막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교회들과 나라는 감사해야 돼요. 그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인격성들을 존중해 주는 거, 그냥 정말 기독교 국가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은혜인 것, 거기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길거리,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사대문 아니죠. 사대문 안에 한 여인이 보따리 안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정말 그 몸이 아주 마르고 말라가지고 한 요만하게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테레사 수녀님이세요. 콜카타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처난 부위는 너무너무 심해서 썩어가면서 쥐들이 와서 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누구도 그 여인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제 경험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에 소도 와서 뒤지고 개도 뒤지고 사람들도 뒤져서 먹는 게 그 나다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걸 보고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참담한 모습으로 지나가던 테레사 수녀가 잠깐 발을 멈춥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너무 참혹한 상황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가는데 이 힘없는 여자가, 저같이 이렇게 힘없는 한 아녀자가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던지고 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도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시작해라.
그래서 이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 그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여인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집을 데리고 가서 모시다가 관청에 가서 얘기를 해서 아무도 쓰지 않는 그 힌두 성전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그 한 여인을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뭐가 되냐면 The Missionaries of Charity. 저도 그 콜카타에 있고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의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되기 시작한 그 Missionaries of Charity가 시작된 동기라는 겁니다. 또 유명한 것이 이 테레사 수녀가 또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죠. 그 사람은 BBC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서 BBC 기자, 크리스찬 언론이었던 멀컴 머코치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테레사 수녀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본 거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질문에 아주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힘들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나만 잘 산다고 또 인생이 또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해도 주변의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생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주변에 누군가 잘못한 거로 말미암아 그것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생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를 얘기를 좀 바꿔 말하면, 이 쉽지 않은 인생에, 힘든 인생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힘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들어가면서 사는 삶, 얼마나 익사이팅한 삶입니까? 또 얼마나 기대감이 일어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부분들이 우리 것들로 소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다윗과 바울 신앙, 사울 신앙에 다른 게 있었죠. 사울은 위기에 처해지고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커지자 사람의 소리들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며 사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은 위기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항상 사람의 소리와 환경을 따라 갔던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려서 그것에 끌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해버린 게 사울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사울은 한 번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고, 그랬어도 그는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한 번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지만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물어갔던 삶이에요. 오늘 한번 사무엘상 23절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 다윗이 물어가는 삶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자의 신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동족들, 그일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약탈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도 도망자 신세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신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3장 2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다윗이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날 사람을 도우라 그랬다. 가서 블레셋과 싸우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저는 이 보소서란 말이 참 재밌어요. 다윗에게 다윗 왕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데 하물며,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다도 고향 땅에 있어도 어려운데 하물며, 여기는 무슨 도망자 신세인 우리가 하물며 전쟁에 능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팠던 우리들이 그 일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블레셋 군대라고 싸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었는데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 일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환경을 좀 보세요. 우리 능력을 좀 보세요. 우리 처지를 좀 보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보소서. 다윗이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유다 땅에 우리 고향 땅에 있어서도 어려운데 도망자 신세에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신세인데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웁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이 될 소리를 하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을 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와 지금 여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자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가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누군가를 가서 돕고 심지어 블레셋과 싸우냐는 말이에요. 사울도 못하는 일을 도망자 신세인 자기들이 가 싸우냐고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뜻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들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시 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울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의 말을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그걸 끝까지 다윗은 밀고 나갔다라는 거죠. 붙잡고 나갔다라는 거죠. 사람의 얘기를 듣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못하죠. 우리 환경과 처지가 도망자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은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정말 가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다면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확신을 갖고 그들을 아마 가자라고 설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과정은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이 사람들의 반대와 사람들의 소리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뜻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23장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총칼과 군사의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있다고 합니다. 요나단도 그 고백을 했죠. 다윗도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윗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전쟁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로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300명에서 5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300명 정도, 아굴람에 300명 정도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전쟁도 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을 갖다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듣고 따라가는 그 신앙들, 하나님께 묻는 신앙,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소리는 너무 강력하게 들리고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커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은 겨자씨같이 너무 작아 보여서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 주신 뜻 가운데는 세상이 아무리 커도 줄 수 없는 뭐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승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 또 우리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 대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대왕과 전쟁을 불가분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병사에게 선물 하나 보냅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이 큰 푸대자루에 참깨를 가득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군대는 이렇게 참깨같이 많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수적으로도. 우리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그만한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너희보다 작다. 그러나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를 충분히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다리우스가 베페라고 알렉산드리아가 이겼습니다. 겨자씨가 푸대자루만큼 많은 숫자의 군인을 이긴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겨자씨 같아요.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원리로 환경과 사람의 소리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 이 작은 믿음의 모습으로 사울은 다윗은 어떻게 했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 겨자씨같이 아무 볼품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묻는 그 신앙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승리가 있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환경의 것은 너무 커 보여요. 우리가 주를 신뢰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은 겨자씨같이 너무 작아요. 그러나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믿음으로 늘 주께 물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이게 에봇입니다.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지고 왔다고 23장 6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거기에 판결흥패가 있고 여기에 우림과 두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에봇을 지금 가지고 온 걸 재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다윗과 합류했다는 걸 강조하는 건 언제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아비아달이 다윗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3장 6절에 다시 뭘 얘기합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뭘 가져왔어요? 에봇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일 수도 있어요. 군사 병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사울로부터 싸울 수도 있고 블레셋과도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와 이런 곤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건 뭐냐면 에봇이라는 거예요. 에봇. 군인이 아니었어요. 총칼이 아니었어요. 군사가 아니었어요. 에봇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사울을 이기려면 총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일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그게 에봇이에요. 지금까지 삶은 어떻게 보면 이거죠. 예선전이었다면 앞으로 다윗의 삶은 본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는 그냥 어느 정도였다면 앞으로 힘든 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뭐냐면 에봇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봇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에봇은 여기 빨간색 이쪽에서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그 앞치마 같이 어깨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 그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을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에봇을 입고 그 외 여기에 이 보석 12개가 달려있는데 그게 심판의 판단의 흉패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얀 돌, 검은 돌, 우림과 두림이라고 하는 검은 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저걸 입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을 때 저 대제사장은 우림과 두림이라는 걸 여기서 뺍니다. 그래서 그걸 던져요. 그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에게 아비아달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에게 천군 만마보다도 더 힘있고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앞으로에 다가오는 모든 일을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를 뭘로 주셨습니까? 에봇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하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지금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런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이 에봇을 입고 대사장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래의 다윗의 삶 가운데 예비한 것이 뭐였죠? 에봇이었어요. 에봇.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그 표적은 뭡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를 못 맞춰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이 에봇,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은 절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로 18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나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엄청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다윗이 왕이 된 이유입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아뢰되 이릅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번에 한번 이겼어요. 그럼 똑같은 일이 나면은 자연히 이전에 내가 해서 이겼던 노하우와 경험을 써서 이것을 대하는 경우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전쟁인데 내가 이겨봤어. 경험이 있어. 내가 그 경험으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또 묻습니다.
저기 5장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똑같은 지역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같으면 내가 한번 이겨봤지. 한번 이겨봤으니까 그때 이렇게 이겼으니까 내가 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근데 다윗 그러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 일을 이겨봤어도 경험을 해봤어도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그 일을 치러보지 않은 것처럼, 경험이 없는 것처럼, 지식이 전무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우리 취임식 할 때 제 후배 김요한 목사가 와서 제가 저기 선배님한테 혼날지도 모르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묻고 사십시오 그랬어요. 맞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이 그겁니다. 제가 늘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교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싶고, 순간순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으면, 이게 좀 더 견고하게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묻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내가 한 번 이겼으니까, 아니요. 다윗은 한 번 이긴 것 같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한 번 이겼어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고 또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을 의지하고 또 새롭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54절은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을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 여기는 뭐죠?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나가서, 블레셋 전쟁에 가서 누굴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목을 치고 그리고 나서 갑주, 칼과 그 갑옷을 갖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져간 그 칼과 갑옷이 어디서 발견되는 겁니까?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 있는 노베에 있는 성소에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아니,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져간 게 어떻게 성소로 왔냐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윗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성소로 갖다 바친 겁니다. 처음에 자기 집을 가져갔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성소로 가져갑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자기가 갖다 놨던 그 골리앗의 갑주와 칼을 갖다가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승리했던 전리품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거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쓸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매사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모든 결과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물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